저희가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과 끝이 비슷합니다. 중간만 좀 다르고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옛날에 시작하죠. 끝이 어떻게 나죠?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렇게 끝납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항상 결론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결말이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끝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요? 아니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볼까요? 우리 끝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처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이고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 사실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과 종교, 모든 종교와 과학의 영역까지도 반드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과연 인류 종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싶어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을, 이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죠? 종말에 대한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종말 신앙을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과거 사역은 동정역에 태어나시고 본디비 빌라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과거입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난주에 봤죠? 현재의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일들을 살펴볼 텐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쭉 읽으면 한 2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2분도. 하지만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우주관, 종말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데 그냥 운영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해 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인류 역사를 마지막으로 종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신경에 나타난 우주관,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말합니다.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림에 대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완성된 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막연한 상상력으로
그냥 재림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임박한 정말 의식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당대에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예수님의 재림이 멀구나. 아,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현실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말뿐인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현실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이 문명세계가 유지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너무 황폐화돼가지고 기후온난화, 환경 파괴를 통해서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지구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주 먼 곳으로 어딘가 이주해서 또 살며 인간 문명세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며 인류의 문명에 종말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성경에서 재림을 말하지 않고 종말을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될 수밖에 없고 어딘가 모자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요. 사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만 인간도 타락하고 온 세상도 우주 만물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이 타락하고 고장나버린 이 우주와 세상을 반드시 고쳐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완성시킬 그날이 와야 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고장나버린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끝이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인류 역사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다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인류 문명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스가랴서,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무려 300군데가 넘는 데에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특별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재림을 빼놓고는 그들의 신앙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보세요. 신앙생활 보세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너무나 과격해요. 대표적으로 그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소유인데 내 거를 여기지 않고.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께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선물을 줄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다니는 다자녀 가정들, 한 명인 사람 빼놓고 다자녀,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가정 아이들에게 위주로 선물을 주자 해가지고 아마 오늘부터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재림 의식 때문에, 재림 신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재림 신앙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재림은
사상이나 뭐 주장이나 기대나 막연한 그런 어떤 희망이 아니라 재림이 무엇입니까? 재림은 사실이고 약속이 약속. 재림은 그냥 우리의 기대 심리나 바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약속 약속. 분명한 약속이고 역사적 사실로 드러날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24장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죠? 항상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제 아들이 성령 받고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인데, 볼품없는 오합지졸들인데 권능을 받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지난주 보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그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약속대로 새롭게 이 땅과 하늘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소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으로 얻을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가 믿는 소망이 무엇이니? 너희가 정말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막연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지 않으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저리로서 오시리라. 이 저리로서가 뭐예요? 저리로서? 옛날 말이에요. 영어로는 from there. 거기로부터, 그죠?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에 올랐으니까, 그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태어나시며 간구하시다가 내일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목적이 뭘까? 목적이 왜 다시 오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주제는 심판이에요. 심판. 산자와 죽은 자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심판받을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죽어있는 자도 다시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 명대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혹시 준비됐나요? 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요.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또 양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염소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불의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이 심판은요, 사람마다 다르게 임합니다. 다르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다르게 임하는 거예요. 먼저 다시 오실 때 악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어떡합니까? 불신자들에게는요, 임하는 심판은 영원한 죽음,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죠.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불구덩이로, 불못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해요. 지옥은 상상 속이고 어떤 의미적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러니 악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막연한 공포함과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뭘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그 심판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크기 때문에 어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심판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하지만 심판으로부터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의인으로 판명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요. 아니, 어제가 아니지. 지난주는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우리 사회 보신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변호사. 우리가 그랬잖아요. 가족 중에 사자 한 명쯤 있어야 된다고.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요, 변호사예요. 우리 변호사.
말이 돼야 안 돼요?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변호사가 심판주로 오시는데 뭘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 심판은 우리 의인들을 위한 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보상의 차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재림하신 목적 뭐라고요? 네, 바로 악인들을 영벌에 넣고 의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닦아주신답니다. 믿음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수고와 땀방울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건 좀 더 나중에 깊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상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지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러 오시지만 두 번째로 이제는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세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오시는데 이제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만물을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중요한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중요한 세 가지 테마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저만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땀이 나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근데 이 구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속이 시작되었지만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고장나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슬픔이 끝나지 않고 전쟁과 질병과 갈등이 끝나지 않아.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계가 나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고장나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세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온전한 나라를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대하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비로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속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이때 이제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과정에 심판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영원토록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에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고요? 심판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공의로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공정과 공평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불공평하다? 조금이라도 불공정하다? 못 참아요. 안 그래요? 저희 집 아들만 그런지.
한 번은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막 화가 나 있어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학교가 그럴 수 있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 했더니 왜 3학년들이 먼저 밥 먹는 거야? 급식 시간에 3학년들 먼저 밥 먹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 좀 사이뛰기로 앉아야 되니까, 거리두기 앉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요. 뭐 나눠서 먹었는가 봐요. 왜 3학년이 먼저 먹어야 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불공정한 걸, 불공평한 걸 못 참아내요. 그게 뭐 됐는가 봐요. 불평이 전달됐는지. 그 다음 몇 달 지나니까 또 이제 1학년이 먼저 먹고 2학년이 먼저 먹고 공평하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심리라니까요. 공평, 공정, 공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요. 마침내 완성될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뭐가 있어요? 그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림들이. 그래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공의를 원하고요, 정의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그죠? 악이 승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정의로워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악을 막 징별하는 영화를 봐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반전을 꺾어가지고 악이 딱 징별당하는 그런 영화들 딱 봐요. 어떻죠? 그러면요, 통쾌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모름지기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지 말해요. 근데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물론 오늘날 사법체계가 악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심지어 그들을 징벌해서 사형까지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가 세워지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악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뭐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다시 희생과 헌신이 보상되지 않으면 진정한 정의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는요, 어떻습니까? 진정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인을 심판을 합니다. 그죠? 악인을 형벌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이 보상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기대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의 나라, 제 이름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런 날이 역사의 마지막에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어떻게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어떻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종말이 어디 있어? 하며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겐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높여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날, 재림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사람마다 고통을 겪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클 수 있고 작을 수가 있지만 다 당하는 고통마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그런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억울한 일 당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번에 뭐 전세 사기 어마어마하대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진지하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재림이 위로이고 소망이고 격려이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재림에 대해서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격려와 용기가 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습니까? 지금 말씀 듣는데도 아무 생각 없어. 그죠?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낍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요, 어젯밤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통쾌한 거예요. 통쾌해요. 그래, 그렇지. 그래야 돼. 맞아. 이래야 돼. 그죠?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목사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말씀 하실 때도 있죠? 저희들 다 말 못해요. 근데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통쾌한지.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용기가 됩니까? 그죠? 격려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며 그분 가신 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그리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알아보도록. 그분이 처음 올 때는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유에서 아주 연약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몇몇 사람들만 간신히 알아볼 정도로 오셨고, 몇몇 사람들만 그를 알아봤어요.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아볼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무릎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엊그저께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했더랬습니다. 신방 끝나고 목사님 세 분하고 신방대원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신방 끝나고 점심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막 차를 타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새 가족분도 남편과 함께 뭐 어디 가시려고 했는지 차에서 내리시면서 저희를 본 겁니다. 딱 보자마자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시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 이렇게 목사님들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저도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반갑다고 막 인사했어요. 여러분 혹시 시내에서 저희들 만나면 좀 반갑게 좀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하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시면 좀 인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다 싹 피해가지 마시고 그죠? 네, 우리 한번 반갑게 만나기 위해서는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 시간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죠? 연습했을 때 막상 만났을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 이렇게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시작. 너무 연습이라니까 해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시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주님 만날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신 주님 만날 거예요. 그때 어머 이렇게 밖에서 막 갑자기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라고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시다 아니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주님 잠깐만 그럼 곤란해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부터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시면서요 그게 위로와 소망 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어지는, 그죠?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칭찬과 보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또 주를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시면서 주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죠? 하나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잘 살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살 수가 있고요, 복되게 살아가요. 재림신앙이 온전하게 세우지 않으면 욕심에 이끌려가요. 미혹되어져요. 자기 주장에 끌려가게 되어져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해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요. 재림신앙이 분명할 때 이 소망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을 때 내가 주님 따라갈 수가 있고 믿음의 길 갈 수가 있고 오늘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어머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렇게 인사하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